90일 성경 통독 제39일차 열왕기하 24장 그리고 예레미야 1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는 이제 유다에 대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애굽과의 그 싸움인 무기또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애굽의 왕인 바로 누고가 이제 이쪽으로 바벨론 쪽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전쟁을 가기 위해서 떠났다가 무기또가 어느 위치쯤 있냐면 이쯤 북이스라엘 위치쯤 있습니다. 이쯤에 위치하는데 이쪽 길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에 이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아가 이제 바로 왕 누고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 가는 길을 내어주지 않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아가 사망을 하고 말죠. 그리고 요시아가 죽고 나서 요시아의 첫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의 왕 누고에게 잡혀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시아의 아들들이 있는데 첫 번째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그 동생인 여호야김이 또 여호아하스를 이어서 왕이 되죠. 여기까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이제 3년 동안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바벨론과의 관계를 끊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은 1차 포로들입니다. BC 605년. 그러니까 어떤 왕 때입니까?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BC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이때 1차 포로 누가 갑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보내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 하셨습니다. 그 멸망시키려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에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보시면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죠. 아들이죠,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근데 여호야긴도 어떻습니까? 여호야긴도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은 다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고, 이때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은 물론이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함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제2차 바벨론 포로인데 BC 598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호야긴한테 BC 598년에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는 지도자들, 아마 에스겔도 이때 끌려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는 예루살렘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지도자와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 그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러니까는 나라의 중요한 인재들을 다 끌고 가죠. 그리고 유다 땅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고 요시아의 이제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 마따니아라고 합니다. 보시면 시드기야, 마따니아라고도 하죠. 다른 이름이 마따니아. 그리고 여호야긴은 엘리야김이라고도 합니다. 역대기 책에는
마따니아, 또 엘리야김 이런 이름으로 좀 기록이 되어 있죠. 시드기야 때 바벨론 포로로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586년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제3차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우고, 시드기야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도 바벨론 왕을 배반해서 바벨론 왕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죠. 아주 긴 시간을 통치하는데 가장 남유다에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그런 왕이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죽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가 이제 아주 정말 남유다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됩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 3개월을 통치하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애굽에. 여기는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죽게 되고,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대항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BC 605년.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면서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은 어떻게 됩니까? 그도 역시 바벨론을 대항해서 제2차 바벨론 포로로 BC 598년에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요시야의 막내 아들인 여호야긴 왕 때에 남유다의 아주 지도자들,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사람 다 끌고 가죠.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때는 비천한 자들만 남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에 대항해서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요시야의 세 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요시야의 세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역대기에 보면은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 있는데 살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넷째. 살룸이라는 왕이 있는데 왕은 아니고 살룸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거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바벨론 포로로 세 번째 끌려가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제 표로 기록되어 있는데 BC 605년, 그리고 BC 598년, BC 586년 이 세 차례 끌려가는데 왕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누가 끌려갑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두 번째는 누굽니까? 에스겔도 끌려가죠. 세 번째는 이제 시드기야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끌려가고,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눈이 뽑혀서 죽게 되는 그런 바벨론 포로 유배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남유다에 누가 이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명의 왕들 때 누가 예언을 합니까?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통치할 때 제13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실은 요시야 제13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지만, 사실은 여호야김 왕 때 가장 많은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40년간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예언자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약 100년 후에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아주 이사야보다 한참 후에 선지자죠.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
역대하 34장에서 36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40년 동안 예언을 했고 그 유다의 마지막 왕들인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요시야, 아하스, 요호야긴, 시드기야. 이 5명의 왕 때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 때 자신의 예언의 핵심적인 부분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며 그들이 회개를 거절하였을 때 당하게 될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심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그런 회복의 약속을 또한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유다에 선포하기 시작할 때는 아수르 세력은 이미 약해져 있었고 유다의 마지막 5 왕들의 통치 기간인 약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임박한 재난을 경고했습니다.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바벨론 제국과 애굽 2 나라 사이에서 시달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약해 있을 때 아래쪽에 남쪽에는 애굽이 그리고 북쪽에는 바벨론이 이 두 큰 나라 가운데 끼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바벨론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이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유다를 징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죠. 바벨론이 BC 598년 바벨론은 유다를 무너뜨렸습니다. BC 598년이면 여호야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죠. 여호야긴 왕 때 598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렸고 완전히 멸망시킨 건 아니고요. 다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파괴했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에 남아서 계속해서 예언을 했고 바벨론에 대해 반역하는 자들에 의해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갔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 여기 시대적 배경을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요시야, 아하스, 요호야긴, 시드기야 5명의 왕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 5명의 왕들이 다 죽고 나서까지 예언을 하게 되죠. 이제 긴 시간 동안 약 40년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6장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눈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별칭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1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요시야 제13년에 여호와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사람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에는 거절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하고 거절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게 하실 때 예레미야는 순종하게 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위하여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다. 이 네 개의 부정적 내용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심판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말은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건설하고 심게 하셨는데 회복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은 사실은 예레미야 전체 예언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죠. 1장에 보면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이 있어요. 살구나무의 환상은 지켜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끓는 가마 환상은 북쪽에서부터 이제 가마가 기울였는데 북쪽 민족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마솥이 있으면 밑에 이렇게 장작을 떼어놓고 불을 지핀다고 할 때 위에 가마솥이 이렇게 북쪽으로부터 기울려 있죠. 그러면 기울여서 물을 끓이면 이 뜨거운 물이 북쪽에서부터, 이쪽이 북쪽이라고 할 때 기울여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북쪽으로부터 뜨거운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은 북방으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러니까 남유다를 정복하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끓는 가마 환상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심판 선포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회개하는 것, 회개와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는 것임을 전하고 애통했습니다. 왜 애통했습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송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송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사랑을 상기시킵니다. 첫사랑은 뭡니까? 출애굽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청년의 때에, 너희 신혼의 때에 나를 광야에서 따랐으며 애굽의 모든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 제사장들은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였으며, 관리들이라 하면 누굽니까? 모세라든지 이런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모세를 잘 따랐죠. 하나님께 순종했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라고 송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출애굽 시대에는 그나마, 사실 출애굽 시대도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불만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첫사랑으로 생각하시고 그때 너희가 나를 잘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이 시대에 남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 때는 제사장들은 율법을 잊어버렸고, 관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라고 송사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이나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장 13절이 예레미야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1장 10절과 동일하게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누굽니까? 애굽이나 아수르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은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렸다. 포도나무는 이제 아주 좋은 나무로 이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렸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남유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음란한 참기로 변했다. 우상을 섬겼다는 걸 말하죠. 이 민족은 이방신을 쫓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유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4장 말씀입니다. 다가올 심판과 하나님의 회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여전히 유다를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북방은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이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림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요 여기 4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 2장 몇 절입니까? 2장 22절에 가면요. 하나님이요 너희들은 죄를 씻을 수 없어. 그만큼 너희들이 타락해버려서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장 22절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니네들 스스로 아무리 죄를 벗긴다 하더라도 너무 그 죄가 커서 도저히 씻을 수 없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4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다리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회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드린 선지자 예레미야는 슬픈 심판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남유다의 부패상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 가운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에 보면요.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얼마나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유다 민족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었고 부패한 사회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였음을 선포하시고 다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라고 애타는 마음을 5장 31절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5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장입니다. 벌을 받을 성 예루살렘.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선한 길로 가지 않음을 분노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버리겠다고 선포하십니다. 6장 30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북방민족들에 의해서 침략당하며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북방민족은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9장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기보다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런 미신적인 신앙만 가지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과 다른 신에게 분향하면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이냐라고 7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비슷해요.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온전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으니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회개를 거부합니다. 백성 중 서기관과 조언을 내주는 지혜자, 선지자, 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은 그럴싸한 말로 백성들을 부추겼고 모두 사리사욕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이는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슬픔과 번뇌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레미야의 마음이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우리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고 놀라움에 사로잡히고 아픈 것처럼 마음이 병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앞두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백은 사실 예레미야의 독백인지 하나님의 독백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예레미야는 그 백성의 죄악과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을 볼 때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애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민족 가운데, 우리의 종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설득하는 거기도 하고 또 그들을 책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고 무능하며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한다. 참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상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중에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레미야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굉장히 그런 예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장 12장입니다. 깨어진 언약과 예레미야에 대한 살해 음모. 여호와께서는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예레미야 1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이제 그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노한 마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 나아가서 너희가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재앙을 선언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의 계속된 심판 선언에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말하며 예레미야를 협박합니다. 예레미야도 고민에 빠지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예언을 해도 저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공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받은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와 언약을 깨뜨린 죄악을 범한 유다 백성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볼 때는 그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건 너 왜 예언하지 마. 너 앞으로 예언하지 마. 너 예언하면 죽어. 협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유다 백성들 이당 민족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날을 뽑아 멸하리라. 뽑는다는 거 멸하는다고 같은 의미잖아요. 뽑아 멸하리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을 표출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까지 해설을 마칩니다.